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많이 줄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우리 애들이 아침부터 우리 김명수 권사님께 배고프다 해가지고 지금 삼계탕을 미리 끓여줬거든요. 아침만 제대로 안 먹어도 배가 고픈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줄이셨다라는 건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귀가 줄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 있는 돌이 빵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빵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우리 번역으로 떡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빵이죠. 우리가 밥이 주식이든 이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쉽게 말해서 밥 만들어 먹어라. 너의 힘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없던 말씀으로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인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교회 가면은 10만 원씩 주면은 누가 안 오겠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는데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맨날 짜장면 사달라 그러는데 짜장면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병 걸려요. 밥은 먹기 싫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하니까 그냥 의역을 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런 의미거든요. 즉 이 말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떡으로만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밥만 준다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리를 어디 가둬놓고 밥만 잘 주면, 예전에 뭐 올드보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군만두만 잘 넣어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네가 가진 힘, 너의 그 능력, 네가 모아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네가 주인이 돼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마귀의 시험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가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네 힘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수억 수조 원이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애초에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총수들이 처음에 막 어떤 기업을 할 때 어떤 운이 따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럼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난 재벌 2세들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인간은 선택권이 별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부모도 선택 못해요. 대학도 사실 내가 선택했다 생각하지만 내가 선택 못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고백교회 나와 보니까 나중에 기도하고 시간 지나 보니까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 일로 보내셨구나. 이게 참 웃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누구나 예외가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에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늘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시험도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금지한 거 왜 네가 못하는데? 네 마음껏 해.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네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생각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도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 의지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지. 심지어 정명석이 문성명이 이단 교주도 어머니는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아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 했는데 이 두 구절을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신명기 8장 3절이 더 길죠. 네. 잘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에는 신명기 말씀의 주어부, 은는이가 주어잖아요. 그 주어가 빠져 있어요. 제가 빨갛게 표시한 이 앞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네게 먹이시는 것은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그 뒤에 서술어부, 수로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만 말씀하시며 마귀를 물리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앞부분을 생략한 것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앞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걸 빼먹으셨을까? 혹시 너무 배가 고파서 깜빡하신 걸까, 예수님이? 그러실 리는 없다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를 향해서는 이 앞부분을 말씀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마귀는. 마귀를 위해서는 뭘 할 필요가 없었냐면 그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굳이 이 말씀을 마귀에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8장 2절을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 소유다.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넌 내 거다. 넌 내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도 그 내용이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과는요, 대화의 깊이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어요. 아저씨라 부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저씨는 그 어떤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2년이 이제 조금 안 됐는 것 같아요. 이제 성도님들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성도님들 사이에 오랫동안 봐오신 한 20년 가까이 봐오신 그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성은 제가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며 쌓아오신 그 시간의 깊이가 내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승합차를 타고 어디 뭐 결혼식을 가거나 뭐 장례식장을 갈 때 뒤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타가지고 막 재밌게 어떤 얘기를 옛날 얘기,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이 강대상은 어떻게 들어왔냐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솔직히 저는 운전하면서 아 그러셨어요 하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저는. 왜? 그 자리에 내가 없었거든요. 지금부터 쌓는 것은 감동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대화의 깊이가 그 인격성에서 나오는 건데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인격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때 자비 없는 심판에 처해졌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히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도전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뿌리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늘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우리 자녀들도요, 경상도 말로 뻗뜩하면, 좀 지 화나면 엄마 필요 없어. 지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는요, 나 아저씨 필요 없어 하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저씨가 사정하면서 그래도 밥 먹어야지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한 대 딱 맞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생략하셨던 이 신명기 8장 3절의 전반부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자녀들인 너희를 모든 것이 갖춰진 꽃길로 걷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예수 믿고 꽃길이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광야길을 펼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음을 배우는 과정이다. 양식을 넉넉히 주셔서 먹을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거둬야만 살 수 있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전전긍긍하며 살도록 하시겠대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귀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맨날 짜장면 달라고 기도해도 억지로 한 숟가락만 더 먹자. 자녀들 키우실 때 그러셨잖아요. 밥 한 숟가락만 더 먹자. 누가 더 애가 타요? 하나님이 더 애가 타는 거예요. 그거 뭐든 먹으면 누가 유익이에요? 자녀들은 우리가 유익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 주실 때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무 삐지지 마라. 오늘도 그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 삐지지 마라.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1년치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득 세워놓고 쌓아놓고 매일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하셨으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 저도 연탄 떼는 집에 살았거든요. 요맘때쯤 되면 이제 김장할 때 되고 한 11월 되면 뭐 합니까? 광에다가 연탄 쌓아놔야죠. 연탄 100장, 200장 쌓아놓으면 그 겨울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좀 집이 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슈퍼 가서 한 장 한 장 매일 일용직을 해서 한 장 한 장 사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천정근거하면서 하는 거죠. 왜? 겨울이 좀 춥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면 1년치의 만나를 한꺼번에 넉넉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도록 해서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도록 그 양식을 주시고 연탄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걸 일평생 살아가며 배우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광야길로 몰아넣으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심판받고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은 정신 차리도록 때때로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도록 징계의 매를 드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줄이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내 죄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시련 같은 것들은 사실은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와 같은 것이야. 너희가 잘못 살 때, 하나님 떠나 살 때 아버지의 부성적 징계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징계를 주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은 표가 안 나. 죽을 때 직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지만 사탄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요 다 심은 대로 거두며 살아갑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요 이 예배 시간까지도 빼먹고 장사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돈 더 잘 벌고 잘 살게 됩니다. 믿음의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빠져먹고요 학원 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잖아요. 성적도 좋습니다. 더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낮아지고 줄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가하면 안 돼요. 저 예수 똑바로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결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는 것과 반대로 나올 때가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합니다.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하늘 아버지가 매를 드실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아버지처럼, 해줄 수 없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서 무능력한 아버지가 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력해?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은요, 너무 능력이 없어 보여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무능력해지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며 소리치는 그 유대인들, 한 번에 쓸어버릴 능력이 없으셨어요? 있으셨잖아요. 자기 아들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그 로마 군병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릴 능력이 없으시냐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손과 발을 다 묶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은혜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크기를 압니다. 내 자녀가 고통받는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다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애들이 아플 때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잠을 못 자고 막 토를 하고 어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요, 영락없이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지, 차라리. 내 자식 아픈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독생자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보다 그 자녀가 아픈 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 정도로 크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왜 다셨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의 이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나의 선한 뜻, 그 계획 속으로 너희를 끌고 가고 있을 테니, 끌고 가는 것이니까, 혹시 너희가 광야를 걸을 때에도, 낮아질 때에도, 줄일 때에도 그거 너희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다. 그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다. 마귀에게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왜 줄이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 들어가야 하냐면 그 이유다. 그걸 오늘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떡만 달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 기도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가져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 하나님이 야, 좀 대화 좀 하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너 뭐 하고 싶니? 네 꿈이 뭐니?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뭐 관심 있고 그냥 신으로서 기도 응답이나 내주고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요것 좀 해주세요, 요것 좀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면 하나님 기도 좀 하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귀찮게 시리 좀 요거 기도하고 나서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아올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그럼 끝냅시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대하지 마세요. 마귀로 대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법칙에 매어 살아가는 저 피조물처럼 대해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강아지처럼 대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위해서 무능력해지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33장 2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뇨?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느라 난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말씀해 보시니까 어디를 보여주세요? 등만 살짝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구절은 여러 함의가 있어요. 가장 1차적인 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등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등을 보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무능력해지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것도 그렇게까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말 안 듣는 자녀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저것들 진짜 너무하다 해도 하나님이 좀 확 좀 변화시키면 안 되냐고.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런 질문을 모세가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냐면 내 자녀기 때문에 나 그렇게 안 대한다는 거예요. 나 힘없는 뒷방 늙은이처럼 대하겠다. 그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무능력해지신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온갖 욕을 해도 참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 뒷모습에서. 여러분, 인터넷 댓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 겁없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욕을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좀 이거 안타까운 건데 옥하는 목사님 훌륭하신데 옥하는 목사님 아들은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렸거든요.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낱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낱 인간이 무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하느냐, 그거 다 가짜라고 이러더라고.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멸망케 안 합니다. 저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올 걸 믿고 기도해요. 너무 안 됐죠? 그러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에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생각에 저런 그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 아들 정도 되면 하나님 저걸 가만 놔둡니까? 교통사고를 내도 한 대 툭 때려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나서 홀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픕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안식하지 못했다 했어요. 왜? 내 자녀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못했대요. 그래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넣어야 돼. 그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인간 부모는 간혹 그러지 않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맨날 요즘 뉴스 보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녀가 밥을 먹지 않으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한 끼를 굶기지만 그러면서 그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는 어머니의 마음의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 원형이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 하나님을 압시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 하나님을 압시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 장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폭풍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큰 폭풍은 뭐냐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상징합니다. 요나가 뭐 어떤 말을 안 들었냐면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니까 너 니느웨 땅에 가서 거기 멸망할 거니까 가서 멸망당한다고 외치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딱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면 너 멸망할 거니까 정신 차려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멸망하지. 그 말은 얘네들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인데, 스페인 지도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중동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죠. 왜? 아직 미국이 발견이 안 됐을 때니까. 땅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 나 못 잡으러 오겠지 하고 도망간 게 배 타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폭풍을 내리셔요, 안 내리셔요? 안 내리지. 너 안 하냐? 이 복된 걸 안 해? 그럼 나 다른 사람 시킬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을 내려서 그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낮아지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광야로 내모신 사건이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때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곤욕스러웠던 존재는 1번 하나님, 2번 요나, 3번 물고기. 잘 보면요, 물고기가 제일 곤욕스럽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고래가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 큰 물고기예요. 그래서 요나가 우리 피노키오 할아버지 생각하면 안 돼요. 고래 뱃속에서 막 불도 피우고 막 공간이 이렇게 커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물고기 이렇게 다듬어 보신 분 알지만 그 내장 있죠. 내장에 요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해초들하고 다 그 요나서 2장에 보면은 뭐 온갖 해초, 고기 찌꺼기, 뭐 이래 소화 안 된 거 요래가지고 요러고 있는 거예요. 내장 속에. 지옥을 상징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 피노키오 때문에 다 망쳤어. 그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요, 하나님 명령이라서 요나를 깨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대로 삼켜야 돼. 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요, 삼키고 나서도 위액을 분비하면 돼야 안 돼요? 위액 분비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위액도 분비하면 안 돼요. 사흘 동안 꼬르륵 소화 안 돼가지고 응가도 못하죠. 이게 사흘 동안 있어야 돼. 사흘 동안 강제 금식했습니다, 물고기가.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내모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광야길에서 낮아지고 줄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요나를 보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사람은 물속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산소도 공급받고 삼키기는 해도 깨물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요나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여러분이 그 상태면 뭐 하시겠어요? 휴대폰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킨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물고기가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건데, 자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로 스마트폰을 삼켰는데 누가 자꾸 전화한다 생각해봐요. 윙 윙 윙. 여러분, 요나가 기도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숨도 못 쉬게 생겼는데, 주야! 죽겠습니다 했잖아요. 물고기가 진짜 죽을 노릇이었대. 그 속에서 요나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 줄을 알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위험한 바다에 빠져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광야 생활, 줄이는 생활, 낮아지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기도시키기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기도의 처소예요. 광야가 비유하는 건 기도의 처소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 앉아 있지만요. 주중에 기도 잘 안 돼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자꾸 딴 생각 폰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인간인데 이 광야에서의 기도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휴대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 제가 또 돈이 최고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자녀가 최고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는 이 학업이 최고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다시 깨닫습니다. 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때가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두 하고 뱉었어요. 뱉어보니 다시스였더라.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다. 두 뱉었어요. 그때 물고기가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이제 끝이다. 나가라 하고 두 뱉었다. 우리의 광약길,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낮아짐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라. 투 하고 뱉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신대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는 그 동기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티타임을 가졌는데 수도권에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들이 다 제 또래들이 모였어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성도님 붙잡고 불평불만할 수 없으니까 우리끼리 만났을 때라도 해야 돼. 살아요. 인간이야, 인간. 우리도.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났나 들어보니까 요즘 큰 교회 또 좀 괜찮은 교회 가기가 어렵다. 왜 가기 어렵냐니까 세습 문제가 있어요. 목사가 교회가 자기 건 주려고 아들한테 자꾸 물려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목사들이 답이 없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개척은 쉽습니까? 우리 집 친한 형님 목사님이 저기 김포에다가 개척을 딱 해놓고요. 2년 동안 거기는요, 이 인테리어 비용만 1억을 썼어요. 멋지게 해놨어요. 막 영상도 볼 수 있게 큰 TV도 사놓고요. 막 우리처럼 저렇게 우리 하윤이 폰으로 이거 영상도 찍는 게 아니라 멋진 비디오도 해놨는데요. 2년 동안 한 명도 안 합니다. 한 명도 안 해. 그러다가 2년 만에 한 가정이 그것도 그 예전에 예수님 믿었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오신 분이 있는데요. 그 가정이 왔는데 2년 만에 왔는데 그렇게 기쁘더래요. 내가 한 번은 이 목사님 너무 내가 마음이 안 됐던 게 새벽 기도를 늘 하시는데 한날은 분명히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문이 탁 열리더래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은 조금 지났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냥 기도하고 가시도록 놔둬야 하나 막 고민을 하고 뒤를 탁 돌아봤더니 우리 같은 동기 목사가 형님 힘들다고 와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얼마나 슬픈 얼굴로 하는지. 그게 우리 현실인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좋은 교회를 턱 하고 물려주니 우리 동기 목사들이 입이 튀어 나와가지고 불만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저는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 오기 전이었거든요.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했을까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도 똑같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서 그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자녀 아닌가? 하나님 나는 차별합니까? 난 아들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좀 나를 힘을 빠지게 하고요. 우울증이 오게끔 하더라고 진짜. 막 염려에 빠져.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냐, 어떻게 사냐 막. 그때만 해도 어디 갈 데가 없는 신분일 때 그 1년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 섭섭해하는 하나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야, 네가 누구냐? 너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지금 너를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높일 때가 오는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인내해라.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더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셨어요. 그 탄식이 눈물이에요. 잘 되라고 종아리를 때리고는요, 뒤에서 눈물을 훔치는 그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지만 능력이 없는 자로 울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일 때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할게요. 다시 바보처럼 할게요. 알았습니다. 그만 우세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진짜 인격성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줄이고 광야에 있을 때 마귀는 자꾸 나타나서 너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너 그냥 넘어지라고, 하나님 버리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박살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썩 꺼져라. 나는 지금 광야 생활에서 지금 보호받고 기도하는 중이다. 썩 꺼져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끝이 있다. 툭 하고 뱉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새해 먹고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힘있게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자녀라고 대답하며 당당하게 또 이 세상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